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까지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다 살펴볼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옆뒷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아침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방법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방법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한계점 또는 어떤 나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문제,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많이 있겠죠. 당연히 세상에서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상황들,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살펴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조금 나눌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와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한밭제일교회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고 또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도해 주신 부분이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어떤 갈등도, 그러니까 좋게는 기적, 나쁘게는 갈등, 좋게는 어떤 기적도 또는 나쁘게는 어떤 갈등도, 그 어떤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게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뭐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산다, 그 어떤 기적 또 어떤 갈등 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흔들릴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이 살아간다면 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는 종교 생활로 왔다 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아무 갈등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달리기 시작하면, 어제 제목처럼 막 달려가기를 작정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문제가,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피하려고 하고 내가 도망가려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안에 과거의 상처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문제가 계속 생겨나갑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열정 있게 도전하며 살수록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런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사실 중점은 두 번째 내용이긴 해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들을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힘차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심적으로나 또 여러 상황적으로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주의 일을 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당연히 힘들어하고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살펴본 바로는 바울은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시죠? 우리가 1장, 2장 내용대로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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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바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을 개역 개정과 우리말 성경으로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 안에 서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섭시다. 주 안에 섭시다. 주 안에 섭시다. 주 안에 섭시다. 네, 아멘. 주 안에 섭시다. 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제가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의 입장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좀 서라. 주 안에 좀 서라.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지금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에게 듣고 본바를 배워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회,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는 특심인 교회가,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너희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칭찬하죠.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칭찬은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말은 너희들 굳건하게 서야 한다. 아멘. 서지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서지 못하니까. 그들이 흔들림 안에, 어려움 안에 지금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준 솔루션은 뭐냐? 바울이 경험한 바대로 너희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제가 어제 그냥 뉴스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서 봤는데, 뉴스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러닝을 하는데
러닝이 대세잖아요. 요즘 2025년도에 대세 스포츠는 러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는 막 테니스, 개인 막 골프, 저는 뭐 골프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뭐 골프, 왜 이게 다 개인 운동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지나서 요즘 시대는 러닝인데, 이 겨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러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뉴스에서 나온 건데, 그 뭐죠? 비닐하우스를요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쭉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달리기를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연결해서 쭉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달리면, 그 안에서 달리는 것과 그 밖에서 달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달린다. 여러분, 온도가 지켜지고 내 건강이 지켜지고 내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밖에 있다. 그 밖에, 트랙 밖에서 아무 데서나 뛰어댕긴다. 여러분, 위험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가요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우리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튀어나오고 킥보드가 튀어나와서 다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반대로 또한 그런 달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에서 달리는 게 대단하다. 이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닥친 상황들이 더 커지게 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들이 잘 완만하게 해결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와 상황들, 이 일들을요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닥치는 문제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일들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멘탈을 잡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밖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바짝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주님 안에서 답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들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인을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학자들에게 따르면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힘이 좀 있고, 뭔가 그들이 그 아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성 핵심 리더였습니다. 잠시 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사도행전 16장 당시에 이때 교회가, 지금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누구의 집에서 모여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집니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과 함께 유오디아와 바로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핵심 리더들처럼 쓰임받고 있었어요. 우리 4장 3절 말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의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4장 3절 세 번역으로 바로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말씀을 띄워주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들을 도와달라 그래요. 맞죠? 이 여인들을 앞에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편지잖아요. 하나의 편지인데 이게 절을 나눠놓으니까 이 절을 보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앞절부터 1, 2, 3절을 쭉 보는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여인이 우리가 앞선 말씀에 2장과 3장 말씀에 지금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툼과 분쟁의 핵심 사람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두 여성 리더들의 의견 차이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두 여성 리더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는데 이 안에 이들을 통해서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두 여인 모두가 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두 여인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까지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생겨요.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또한 지금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바울 사도는 굳이 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냥 이 얘기를 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얘기를 이 과정에서 했을까요?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둘은 영원히 볼 사이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그들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볼 사이인데 이 문제와 다툼 빨리 해석해라, 빨리 회복해라, 빨리 해결해내라. 어차피 영원히 살 거면 아예 안 볼 사이라면 상관없지만 평생 볼 사이고 영원히 볼 사이인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던진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바울이 막 끝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또는 막 강하게 얘기하는 어필하는 바울의 모습들, 이 편지 안에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영원히 볼 사이들인데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 얼굴 붉히면서 갈등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의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의견 차이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들도 갈등한다고 봐요. 사역자들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갈등하더라고요.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갈등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리더는 사역자들 포함입니다. 사역자들이든 청년 리더들이든 우리 모두가 뭔가 일을 하고자 하며 달려들면 갈등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갈등의 상황에 바울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방관하는 건가요? 지금 저 멀리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걸 방관하고 있고 칭찬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 방관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나요? 아니요. 바울은요 지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 중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일을 복음 중심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이 분열의 상황까지 생기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를 복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주 안에 먼저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튕겨 나가지 말고 주 안에 버텨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식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4장 2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이 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 간청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딱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뭐 이렇게 먼 친척 말고요. 막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친척은 말고 나랑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저는 사실 혼자 자라서 잘 몰라요. 제가 외아들이라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형제가 있고 남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 형제 자매가 남매가 막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싸우는 관계예요. 같이 사는 집안 식구들끼리, 남매끼리, 형제끼리 또는 자매끼리 막 싸웁니다. 분명 제가 봤을 때 야, 크게 싸웠다. 얘네 평생 등지겠다. 이런 마음을 봤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가족이라는 게 금방 화해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분명히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웃고 막 웃고 막 뭐 먹고 막 TV 앞에 서서 막 놀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가족인 거예요. 그게 그 무서운 혈연 관계인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들을 보는데 제가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건 뭐냐?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이 영적인 가족 관계를 제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큰 교회다 보면 우리 청년교회가 대략 300명, 또 우리 교회가 대략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우리 한밭제일교회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가족이 아니에요. 마치 기업 같아요. 일하기 위해 모인 구조 같아요. 서로 잘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툼이 생기면 그냥 등지면 너랑 등져, 난 저 사람이만 사귀면, 너랑 등져, 나는 저 사람이랑 사귀면 돼. 이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족 관계면,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진짜 가족이면 갈등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영적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혈연 관계, 예수 피로 묶여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가족이 되라, 한 혈연이 되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연관계로 돼 있고 내가 주 안에로 묶여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모든 것 다해 사랑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품어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너도, 아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나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이 도전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사랑으로 묶여질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의 주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 원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주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당장에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나라가 당장에 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거 쉽지 않다라는 건 압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의라는 것이 뭡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옳을 의자잖아요.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옳은 대로 말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야,
이거야. 잘 보세요.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옳게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옳게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옳다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 말하는 거 쉽습니다. 야,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기하게 옳은 것을 말할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야, 이거야! 그거 아니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옳은 걸 말할수록 그게 맞는데, 진짜 100% 맞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게 100% 맞고 쉬운데, 그럴수록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왜죠? 왜요? 옳은 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교회가 진리 안에 서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 잘 들으세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세워지는 건 맞지만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이 진리의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어요? 사랑이셨습니다. 결국 진리 안의 핵심에 그 본질에 깔려있는 바탕은 사랑인 거예요. 그 말은 사역이 진행되는데 의로만 사역하고 진리로만 사역합니다. 여러분, 갈등만 점차 고조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진리로 사역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럼 사랑으로 품을 때 잘 들어주세요. 사랑으로 품어요. 옳은 걸 말할 수 있지만, 옳은 걸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옳은 거 안에 사랑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평안으로, 화평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사역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이 과정이 결코 막 지적질하며 옳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과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 과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 과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못합니까? 옳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마귀는 이 과정을 망치려고 합니다. 관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계속 흔들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지적질하면 돼. 이게 편한 방법이야. 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팀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팀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진리로, 특별히 제가 한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해요. 그게 내가 기도 좀만 하면 막 보인다고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아셔야 돼요. 이 사역이 진행될 때 이 사역 안에 평안으로 덮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데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다면 빨리 원점부터 가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역이 주님 마음 품고 사역하는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 사역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옳게 행하고 너희들 열심으로 다하는 거 좋아. 그런데 왜 갈등이 있는가? 옳은 것만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면 희락이 있는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긴장감과 굳어짐만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옳음과 진리를 강조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희락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의외로 저도 선교지 가잖아요. 선교지 갔을 때 제가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참기는 해요. 이렇게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가. 매일같이 그렇게 지적하진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두 번 정도 세게 말합니다. 선교팀 안에서도 제가. 근데 그때 말하고 나면 잘 진행은 되는데 긴장감이 생겨요. 의외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서로 행복해요. 맞죠? 아실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행복해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또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 우리가 진리로 가르치고 옳게 가르치지만 옳게 가르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또 하나 사랑 안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이걸 점검하는 방법은 평안한가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팀에, 우리의 선교팀에, 우리의 교회 안에 평안한가 기쁨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함께, 같이. 지금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같이, 함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이렇게 갈 때 우리 안에 늘 염두에 둘 건 진리 안에 서고 사랑 안에서 서고, 그리고 이게 평안한가 기쁜가를 계속 점검하며 함께 끝까지 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혼자요? 혹시 교회를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선교 잘하면 되지. 그리고 선교지 가서 그런 인간들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죄송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만 막 묵상하면서 혼자 막 여러 데 구석에 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선교를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은혜 받는다고 그 사람 지금 잘못 선교하는 겁니다. 같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팀으로 묶으셨고, 같이 성장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고, 함께하라고 우리 가정을 묶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나만 아니요, 어떻게든 내 가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형이한테도 이제 제가 넌지했어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우리 형이가 시험 기간인데, 다음 주 444는 너 이제 나 아빠랑 가야 돼. 너는 아빠랑 같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야 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자더라도 가야 돼. 강제성보다는 제가 이제 살살 꼬시고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저희 딸 생일이라, 내가 생일인데 아빠가 하여튼 해주니까 가자. 여러분, 뭐라도 하면서 같이 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선교 가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 가정 안에 다 소속돼 있지 않아요. 나만 잘 되는 신앙이요, 여러분, 결코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선교팀으로 묶으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각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각 팀 사역으로 묶으신 이유가 있어요. 목장으로 묶으신 이유가 있고, 뭡니까?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지만, 또 서로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서로 존중하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얘기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사역의 타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일이 약해요. 행정력이 약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이 소홀해지거나 일이 잘못되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중심적인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행정을 착착착 잘해내요.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기도가 약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잘하는데 일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일은 잘하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랑 사역해야 되나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세 번째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기도를 잘하는데 일이 약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일은 잘하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됩니까?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장로님 오셨잖아요. 강사로 우리 강사돈 장로님 오셨네요. 우리 강사돈 장로님 오셔서 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마음이 착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하는데 마음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그 기업에서 채용한다고 했죠? 네? 마음이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을 한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결론입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네? 기도 많이 하는데 일 약한 사람, 일 잘하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요? 네? 네? 네, 둘 다요. 세상 기업은요, 우리가 세워갈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겠지만 교회는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함께 간다라는 말이, 같이 간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약한 사람, 일은 잘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일을 잘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겐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랑 일 잘하는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놓고 나는 이 사람들을 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같이 가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기도가 강한데 일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가르치며 가는 겁니다. 함께 지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고, 이가 교회이고, 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고, 굳건하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함께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걸어갈 때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내용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띄워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내용 같이 한번 두 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너희가 지금 기뻐하라. 여러분, 모든 신앙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주 안에서 너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은요, 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 기도 있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먼저의 기도 제목, 하나님 주 안에 내가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를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업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